제가 지난 설교 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2장의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삶이 바로 그냥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강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통로가 자꾸만 세상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내 방법, 내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시원하게 뻥 뚫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비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두면서 내 통로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대해 의존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은혜가 없는 것으로, 은혜도 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내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은혜 없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다른 영적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세상의 질서나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 내 지식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을 모두 끊어내고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비우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질서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진리만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세상에서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들,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막 뭔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뭔가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뭐 계속해서 그 상황을 끌고 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끝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도 무섭지가 않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진리를 훼손하게 만드는 말다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으로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판단하거나 진리를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판단과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올바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의 마음에는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은 시기와 다툼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또 그 진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일단은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내 생각을 가져간다거나 내 상황과 그 말씀을 결합시켜서 내가 이러한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거나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멘으로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어떤 환경 가운데 껴맞춰 가지고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진리를 딱 꺼내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접목시키지 못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고 나를 조금 변호할 것 같은 말씀들은 잘 기억해놨다가 불리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탁 꺼내요. 이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말씀을 반드시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 질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인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나를 미혹시키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것이 세상이라면 세상을 끊어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중독이라면 그 중독을 내가 꼭 끊어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판단과 내 자아라면 우리는 나를 철저하게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거짓이며 그 거짓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결국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연약함을 복종시키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사를 진리에 속한 것으로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게 맞는 말씀이야? 틀린 말씀이야? 이게 가능한 말씀이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 것 아니면 석공이 돌을 정밀하게 자르는 것 아니면 옷감을 재단할 때 그 옷감을 반듯하게 자르는 것을 의미해요. 원어에서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정확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재단할 때 내가 그 가위질을 정확하게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옷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옷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말 정밀하게 반듯하게 그것을 재단해야 되고 그것을 또 석공이 정밀하게 자르는 것처럼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세공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완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만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교회가 주고 있는 진리에 대해 정확한 진리 체계를 세우고 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삶에 정확히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곧 지식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자꾸만 이론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경작하고 다듬고 재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힘겹게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삶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정받을 자의 모습으로 연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결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합니다. 자,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1년짜리거나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구원의 상태를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존재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생각이 이 진리와 일치하는가? 내 행동이 진리와 일치하고 있는가? 내 말, 이 언어가 정말 이 진리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 결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에 비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든 기준을 자꾸만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 잣대를 가져가고 나에게 그 잣대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만 나를 합리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만을 따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진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이 망령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경건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성도로 하여금 점점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망령된 말은 세상적인 말을 뜻하는 것이고, 헛된 말은 알맹이가 없는 말, 즉 진리가 아닌 말, 성령이 시키지 않은 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세상적인 말을 버리고 진리가 아닌 말, 성령이 시키지 않은 말, 생명이 아닌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고도 내 안에 진리가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세상적 흐름을 따라 말하고 자꾸만 진리가 아닌 자기 뜻을 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불신앙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점점 더 깊이 나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진리로 말미암아 진보하고 발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의로운 존재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세상적인 말, 생명이 없는 말, 불신앙의 말, 자기 중심적인 말,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까? 일단은 알아야 버리잖아요. 인지하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이 됐든 녹음을 하시든 아니면 옆 사람에게 나 이런 말 하면은 꼭 날 찔러줘, 나한테 얘기해줘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들에 깨어 있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말을 좀 싸납게 이렇게 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착했거든요. 자, 저는 착했는데 말을 싸납게 하면 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한 번씩 말 좀 부드럽게 해. 왜 이렇게 말을 공격적으로 해?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내가 뭘 얼마나 싸납게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말에 대한 불신이 탁 오고 그 말을 받지 못하고 나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너 말 되게 싸가지 없게 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말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말해. 물론 모든 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 받았죠. 더 간혹 어떠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제 상처가 건드려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제가 율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율법에 억눌려 있어서 그래서 그 율법에 거부감이 있는데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제 안에 탁 갖다 대면은 제가 거기서 발끈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제 방어 기제로 뭔가 말을 더 독하게 하고 말을 더 직설적으로 한다거나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주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도 주님께서 언젠가 알려주시면 그때 고쳐야지. 네,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걸 기대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네, 그거에 대한 회개가 없는 상태로 일단은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말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 가운데 뭐 말만 하면은 뭔가 짜증투야. 아니면 무슨 말만 하면 말이 다 부정해.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될 것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건 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긴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지적을 하면 너나 잘하지.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너나 좀 잘하지. 야, 내가 한 번 이거 잘못했다고 너 내가 10번 잘못한 거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한 번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 가지고 너 이렇게 콕 찝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한 개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10개나 회개해야 되는데 난 이 한 개만 끊어내면 되는군요. 우리의 생각에 좀 전환을 해서 자꾸만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더 감사가 있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생명이 없는 말, 불신앙의 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뻥 하고 터져서 폭탄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제가 사람들 이렇게 있을 때 말을 더 아껴요. 그런 시간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더 서슴없이 막 말했던 것도 이제는 안 하게 되고, 한마디 하는데 되게 그래도 나름 신중하게 막 이렇게 물꼬를 틀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안에 자꾸만 어떤 판단을 보류하게 되는, 아니면 어떤 필터링을 해서 뭔가를 한번 딱 걸려서 나가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꼭 오셔야 합니다. 자,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은 순식간에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흐름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 교회 안에 불신앙을 퍼뜨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고 진리에 목숨 걸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나 이들과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교회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저 사람들이 미워서, 그냥 저 사람들이 자꾸만 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자꾸만 가로막고 방해를 하니까 괘씸해서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해서는 너무나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영혼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진리의 안에서 그것들을 교훈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두 사람, 이들을 적어놨던 것은 정말 우리가 이들과 같이 계속해서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내 생각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 진리인 것처럼 딱 전하고, 어떤 진리와 어떤 내 경험을 딱 믹스해서 그것이 정말 참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이 경험이 간증이 아니라 이 경험, 그냥 내가 살아갔을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것인지 모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의 영으로 움직이고 하나의 진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18절.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고 있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교만해지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리에 관하여는 모든 성도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진리 그 자체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진리를 나의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듣는다거나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 체계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전체적인 진리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진리 안에서 옳게 분별해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내가 잘못 가져가고 있는 그 질서 하나가 다른 진리, 이 다른 모든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정확히 듣고 진리를 가지고 정확히 삶으로 가져가서 온전한 진리 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진리를 몰라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서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 위에 터를 닦고 진리로 견고하게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모든 불의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20절,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쓰임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는 금그릇으로, 누군가는 은그릇으로, 누군가는 나무그릇으로, 누군가는 질그릇으로. 금그릇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좋죠, 일단. 네, 좋긴 좋아요. 그러면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을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나무그릇이라도 그곳에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바이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행 중에 아부다비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게 금커피거든요. 커피에 금가루를 이렇게 얹어주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되게 조금 얹어줄 것 같은데 진짜 금가루를 이만큼 얹어줘요. 그걸 먹으러 이제 갔었는데, 그곳에는 화장실도 다 금색이에요. 눈이 부셔요. 다 금색인데 거기에 물론 진짜 금은 아니겠죠. 진짜 금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화장실이 진짜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와, 이거 금이야 하면서 깨물어 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금이야? 순금이야? 하면서 막 이빨 이렇게 갖다 대고 해보시겠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비싼 황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화장실에 있으면 그 금은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 환경, 배경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겉모습이나 환경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보다 무엇을 담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에 의해 쓰여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판단하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온전히 듣고 내 안에 그 진리를 온전히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견고한 진리 체계와 그 진리를 가지고 정확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리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똥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쓰시겠어요? 자, 금 밥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똥이 묻어 있어요. 닦아서 쓰실 거예요? 닦아서 쓰신다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안, 차라리 그걸 팔아야지 그냥. 저는 안 쓸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다이아가 박혀 있는 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든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쓰여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보혈이 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진리 안에서 그 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깨끗함의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더럽혀진 옷을 빠는 것, 즉 진리 안에서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어야 하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이,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한 말다툼하는 것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의 조건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진흙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날마다 진리 안에서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 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가, 정결한가, 내가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만 진리에서 가로막고 있는가, 나를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을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히 쓰이는 그릇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 분사형으로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을 이제 거룩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성결케 하는 영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순간 예정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주인이라고 표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질서를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유를 다 내려놔야죠.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한다고 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 취하셨을 때 여러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 소유를 만들지 마세요. 자꾸만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깨끗한 그릇들에게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에 선한 것들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담겨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뭔가 누군가가 그냥 500원 던져주면 그거 막 뛰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탁 집어서 그거 담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 힘쓰면서 다 담아서 그 그릇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내 그릇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로 한 번에 채워주십니다. 선한 것들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짜잘짜잘한 것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모든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실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에만 반응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상태로 서로가 교제하고
더 나아가 서로가 더욱더 진리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깨끗한 상태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더욱더 진리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성도는 무익하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에만 에너지를 쏟고 진리만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특별히 주의 종과 리더들은 무익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 종과 리더들은 항상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로 영혼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또한 이들을 훈계할 때에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이끌려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께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모든 훈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훈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께 내 감정을 올려드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문제들을 보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다시 진리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리더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불필요한 것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고 다른 것보다 진리를 우선되게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감정으로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이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부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질서의 흐름은 부모가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자녀들은 그냥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는 저희는 진리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떻게 목회자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왜 다른 곳과 차별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막 힘들고 뭘 말하려고 했냐면 막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집에 이러려고 했는데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네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니까 자녀인 우리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진리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을 세상에서 얼만큼 똑똑하게 키우는 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질서 안으로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게 부모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변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목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은혜죠. 네. 물론 교회는 왔다 갔다 했겠죠.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정말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더 진리로 그들을 이끌려고 노력해 주세요. 훈계가 필요하다면 정말 온유함으로 훈계해 주세요. 내 감정을 아이들에게 자꾸만 갖다 대지 말아주세요. 자꾸만 아이들을 혼내야 한다면 혼내야죠. 성경에는 때리라고도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때려야죠. 근데 그 때리는 그 과정이나 그 모든 시간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네. 저희 집은 정말 깔끔해요. 혼날 땐 정말 무섭게 혼나고 저는 약속도 해요. 절대 매를 먼저 들지 않아요. 저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너 계속 몇 번 얘기하다가 이게 정말 고쳐지지 않으면 너 이제 매 맞을 거야.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매 맞을 거야 라고 꼭 약속하고 매를 때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섭죠. 아프죠. 근데 먼저 발을 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제 감정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때리면서도 아니면 야단을 치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께 집중되어져서 계속해서 말을 하나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도 매도 딱 정해져 있고요. 절대 손으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그리고 딱 정해진 장소에서만 매를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딱 그 자리를 나가면 아빠 이래요. 물론 어리니까 아직은 더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어린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 진리 안에서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자꾸만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구하고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이렇게 리더가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진리로 가르치고 오래 참아주면서 때로는 온유함으로 훈계해 갈 때 그 영혼은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얘는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지, 이게 먹혀서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영혼들을 대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그들을 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위에 털을 닦고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며 정확하게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